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유목문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를 섬기며 농경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은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읍에 드릴 셋째 해 11조에 대해 알려줍니다. 1절에서 11절은 중앙 성소에 드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 입성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첫 열매란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맺게 한 열매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첫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소산을 가지고 그때 직무를 맡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물을 주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1월에는 보리를, 3월에는 밀을, 7월에는 포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과하게 보입니까? 실은 과한 명령이 아닙니다. 땅에 미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표시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소산은 나머지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사장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앞으로 농사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확한 열매 처음 것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드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모든 소산을 주셨고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여호와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은 소역사 신조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조란 공동체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을 요약하여 진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주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조의 기초 위에 신앙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성읍에 드릴 셋째 해 11조입니다.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매일 3년 끝에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그의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주었다가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거리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 소산은 중앙 성소에 가져와서 여호와께 직접 드려야 했지만 이 11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은 성읍에 드리는 11조를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에 사는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신명기는 거룩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전 밖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를 거룩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읍 11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는 행위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11조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언약 체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핵심적인 선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하라, 지키라고 반복하여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약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남김과 섬김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움켜짐의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